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3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잠언 31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2절까지입니다. 잠언 말씀을 살펴보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주에 이 단계를 의미하는 마지막 단락의 시작점이 되는 10절에서 우리는 잠언 기자가 소개해 주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누구지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여인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또 그녀의 활약상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 잠언 해설을 귀담아 들으신 분이라면 잠언 31장에서 전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오해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 하면 어질고 행동이 정숙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을 기독교적인 현모양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요. 현모양처는 어진 어머니 그리고 착한 아내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라는 또 그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좀 있었지요.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현모양처라고 하면 과거에 아주 고리따분한 그런 말로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현모양처가 되라라고 하는 말을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성들 중에서도 현모양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마치 여성을 남성들이 어떤 가부장적인 틀에 매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찰하기 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현모양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의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여성의 가장 이상적인 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면 그동안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성령의 그 교훈의 본의가 왜곡되고 또 벗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해 속에서는 잠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권면이나 교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틀린 말은 아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여성들이 어떤 아내와 어머니가 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교훈으로 본다면 잠언 전체의 교훈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일방적이고 편협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잠언의 전체 흐름 속에서 전해지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현숙한이라고 한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말로는 현숙한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어질고 정숙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오히려 이렇게 어질고 정숙하다라는 느낌보다는 힘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뜻하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로 볼 때는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을 능력과 또 탁월성을 겸비한 그런 사람 혹은 여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에 살펴봤던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잠언의 결론 부분에서 전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모든 부분에서 거의 완벽한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향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어떤 특정한 대상의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이 두 가지 결론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특징과 활약상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한 9가지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그 유사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교훈 중에서 4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의 교훈을 우리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한 두세 주 정도 되면은 거의 잠언의 해설이 마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째는 현숙한 여인은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힘써 돕습니다. 19절에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라고 하는 묘사가 나오는데 어떤 그림 같습니까? 옛날에 여인들이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서 옷감을 짜내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묘사는 13절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었는데, 이 여인은 양털과 삼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일일이 옷을 지어 입혔지요. 그만큼 부지런하고 사랑이 풍성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묘사된 이 표현을 보면 13절에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옷감을 만들어내듯이 쉴 새 없이 낮밤으로 한 손으로 물레를 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타서 많은 옷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요?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 여인은 이렇게 옷감을 부지런히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답합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궁핍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도 보통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대할 때에 안타까움이 들고 또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볼 때에 안 됐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자본과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까지 남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설령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좀 다릅니다. 자신이 직접 장만한 실을 가지고 밤새워서 손수 물레를 돌려서 정성껏 옷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로나 생각으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터인데 왜 하필 이 여인은 밤새 옷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의 옷과 당시 옷과는 개념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옷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특별히 원문을 보면 이 옷은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생필품입니다. 물론 낮에는 몸에 걸치는 옷이지만 밤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품질의 겉옷은 굉장히 비싸고 또 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옷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인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주 품질이 좋은 옷을 만들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나눠 주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일을 기쁘게 행하는 그녀의 행동을 손을 펴고 내미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참 기막힌 얘기죠. 자신의 손을 움켜 잡고만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손을 펴고 내미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손을 펴지 아니하고 손을 건네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만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동정 어린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밤새워 일을 하면서 또 좋은 재료를 구입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눠줄 만큼 그녀는 긍휼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긍휼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다 우리와 비슷한데 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매우 특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돕고자 하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특심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런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정말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면서 자란 자녀는 나중에 장성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 기꺼이 나눠주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사랑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녀가 꼭 부모의 사랑이 아주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비뚤어져요. 마음이 비뚤어지든지 행동이 비뚤어지게 돼 있어요. 딱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자라는 아이는 부모처럼 합니다. 내리 사랑을 하는 거예요. 꼭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러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풍성하게 잘 받은 자녀는 그 사랑을 다른 자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자산이고 유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긍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긍휼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남에게 주면 나에게는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주게 되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사랑은 선순환합니다. 선순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 사랑은 자신과 남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것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진정한 사랑의 종교겠지요. 이 선순환의 원리가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아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드러난다고 할 때는 정말 이것은 사랑이 넘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모든 일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곧 나에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공유를 베풀 때에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유를 단지 누구에게 나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게 대가를 원하는 것입니까? 보상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입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공률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받고 이해하시고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드러낼 만큼 믿음 가운데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 불장난이 되지요. 성숙한 자가 하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할 때에 어떤 복에 참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으로 계셔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나의 자식의 생명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몸을 살점을 뜯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군가에게 드러낼 때는 이렇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자로 있는 것이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남은 생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주고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할 때 늘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가난하고 곤고한 자를 힘써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 같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에게 항상 최상의 것으로 섬깁니다. 21절을 봅니다.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늘 애정이 많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방금 전에 그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옷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신의 가족들에게서는 어떤 옷을 입혀줍니까? 홍색 옷, 자색 옷을 만들어 지어 입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홍색 옷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홍색 옷을 지어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홍색 실로 된 옷을 입습니다. 홍색 실로 지어 입은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홍색 실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을 위하여 가장 존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인 홍색 실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왕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뜻이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특히 겉옷은 홍색 실로 지어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자신의 집안 식구에게 제사장의 겉옷을 만드는 주재료인 홍색 실로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은 그러므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특별하고 보배롭게 된 사람인 것이지요. 본문에서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여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홍색 실로 한 겹만이 아니라 두 겹으로 된 겉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볼 수가 없지만 가장 오래된 헬러 역본인 70인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녀가 만들어준 홍색 실을 이중으로 된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을 위해서는 홍색 실로 만든 이중으로 된 두꺼운 옷을 지어 입혔는가? 21절에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와도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 거의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메마른 그 더운 땅에 눈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극한의 추위가 찾아왔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기후의 재난이지요. 그런 재난이 발생할지라도 이중으로 된 두꺼운 홍색 옷을 입고 있다면 끄떡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비유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가족들에게 지어 입혀준 이중으로 된 겉옷은 고로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늘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쏘아대는 이 불화살, 그 불화살을 아무리 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입고 있으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겉으로 보면 현숙한 여인이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관점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현숙한 여인은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도 철저합니다. 마지막 22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는 사랑은 의미도 특별하지만 그 순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멀리는 누구부터 사랑하는 이야기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순서와 다르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사랑하며 그래도 여력이 나고 시간이 나고 물질이 좀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이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는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까이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마지막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주의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성도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홍색실로 짠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족만 제사장이 아니죠. 내 자신도, 그들을 사랑하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직무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 애쓰고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멀리 있는 이웃과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갖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를 보게 되지요. 내 자신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에는 전심을 갖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다지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는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에게서 이 같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잘 가꾸고 돌보는 일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세우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결국 이웃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말씀을 나눕니다. 자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